오늘 한상우에 꽃이 있죠? 네. 이거 한눈에 보이는 사람 있어요? 못 봤죠? 꽃이 있어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오늘 분명히 꽃이 있습니다. 없었죠, 지난번에는. 그렇죠? 꽃이 있으니까 어때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까? 저도 감흥 없는 오늘 말씀은 춤추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주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춤추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은 것은 사람들이 지금 꽃을 보고도 우리가 꽃이 있는 줄 잘 모르고 내가 필요한 것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고 필요한 것만 보려고 하고 필요한 부분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팩트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가질 수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갈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눈을 넓게 뜨고 더 마음을 크게 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에 보면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문제 죽은 사람들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봉사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팩트였어요. 사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시에 기록을 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이 7장에는 이방인 백부장의 부하를 치유하셨어요. 이 백부장이 부하가 아팠어요. 부하가 아파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연대장급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로 말하면 한 대령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부하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본인이 오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정결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치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군 생활 같은 데서 보면은 사실 지휘관들이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부하가 아프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고치고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겁니다. 부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높이 평가하면서 병을 고쳐 주십니다. 사실은 이 로마 병사, 이 로마 군인은 그 유대인으로 봐서는 원수예요. 자기 나라를 지배한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일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국민들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과거의 군국주의자들, 그리고 지금도 일본 내에 있는 우파적 군국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우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의 한국에 말하는 우파가 아니고, 거기서는 소위 말하는 군국주의, 자기네들의 과거의 그 명성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군국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우파라고 거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꾸만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악독하게 했었는가. 그런데 일본 사람이 악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소위 말하는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그 지배계층에 와서 한국에 와서 탈취해 가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지독하게 우리나라를 탈취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병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도 유대인들을 탈취해 가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지배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온 이 로마 병정들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저 오실 거 없다. 나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낫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비록 와서 사람을 만나고 터치하지 않아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갖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로마 병정처럼, 로마 군인처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과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어머니 혼자서 여러분들을 키운 어머니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한국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과거에는요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를 어려웠는데,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아들이 엄마를 봉양할 수 있어야겠는데 아들이 그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남편도 죽었죠. 아들마저도 자기를 봉양할 아들마저도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불쌍한 과부를 보시면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신 주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불쌍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또 여기 스토리가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여인이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여인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그렇게 그냥 장녀 같은 여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 소위 죄 많은 여자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장녀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향유를 붓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러면서 수군 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막 얘기를 합니다. 수군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50과 10배의 그 빚이 많은 사람이죠.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졌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빚을 준 사람이 어느 날 빚을 다 탕감해 버렸어요. 오케이, 이제 안 갚아도 된다. 탕감했어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500데나리온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고맙게 더 생각하겠죠. 물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고마워하겠지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훨씬 더 고마워할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이 죄가 있다면은 이 죄를 용서받는다. 죄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 세상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죄를 조금 진 것 같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그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은 그렇게 많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우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아픔도 있지만은 이 죄의 그 용서가 감사해서 그래서 많이 울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구원을 선언해 주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노라, 이제 이 죄를 용서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감격하게 돼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놀면은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놀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뭐 하고 놀까요? 자기들끼리 놀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어요? 숨바꼭질하고. 숨바꼭질. 또? 어? 퀴즈? 숨바꼭질 비슷한. 숨바꼭질 비슷한 게임. 숨바꼭질 비슷한 게임, 말타기 뭐 이런 건가? 또 뭐 하고 놀았어요?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타고 놀았고, 또? 유희왕의 놀이방 갔어? 유희왕 가겠습니다. 유희방이 뭐예요? 유희왕이라고 카드 게임. 카드 게임 하는 거? 그런 거.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동네 아이들끼리 모이면 옛날에는 무슨 놀이방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슨 카드가 있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런 놀이를 해요. 소위 여러분들 롤플레이라는 게 해봤어요? 이 군대 와서 해봤죠? 그렇죠? 롤플레이. 안 해봤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롤플레이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렇게 심리 치료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롤플레이라는 게. 근데 옛날에는 소꿉장난을 했어요. 근데 유대시대에 이 예수님 당시에도 소꿉장난을 했나봐. 소꿉장난 하는데 소꿉장난 하면서 결혼식 이런 게임을 해요.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 노릇하는 사람, 또 애기 노릇하는 사람, 엄마 노릇하는 사람이 정해져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거, 소꿉장난하는 거, 살림 사는 거. 이 경상도 말하면 그걸 빵깨 산다 이래요. 빵깨 산다. 자네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빵깨 산다 하는 거는 경상도 말로 소꿉장난을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이제 피리를 봅니다. 피리를 불어주고 이제 좋은 음악을 들어주면 좋아서도 춤을 춰야 되는데 아이들이 멍청하게 이러고 보고 있어요. 춤도 추지 않아요. 장례식 놀이 하자. 그래 장례식 놀이 하면서 에고 곡을 하는데 아무도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아이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과 거기 있는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놀지 않고 아이들이 장례식 이 놀이를 하면서 곡을 해도 울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 그런 아이들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를 줬단 말이야. 소위 이걸 뱉타이즘, 침례라고 그러죠. 물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빼고 하는 이러한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에도 침례교회가 있죠. 침례교회 보면은 장로교 그 다음에 성결교 이런 데서는 그냥 세례를 주지만은 침례교회에서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리고 좀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와서 막 재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거의 그 침례를 똑같이 행해요. 근데 이 침례를 주고 그랬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저건 무슨 짓이야?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지 와서 회개하고 침례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오셔서 음식을 잘 먹지도 않고 들에 나가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이 다 누구에게나 다 사람들을 다 이게 환영하고 죄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세리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들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하고 친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저희들에게 중요한 일을 해도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것이 꼭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들과 같은 행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욕망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위 말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이 서민들에게 돈을 착취해가지고 성전세를 걷어들이고 뭘 걷어들이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잘못된 위선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니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무감각한 사람들인데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이죠. 사람은 구성이 뭘로 되어 있냐? 육체, 몸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이 있어요. 감성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잃어버렸건 간에 육체가 막 죄로 그냥 막 덩어리가 되어버렸건 간에 정신이 혼미해졌거나 감성이 무뎌졌거나 영혼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어지면은 그거는 인간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육체 어깨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헬스장에 가가지고 보면은 열심히 하죠. 막 그냥 옆으로 누워가지고도 보면 막 우리 누구야 저 지훈인가 열심히 하더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디 빌딩 하느라고 막 그래요. 육체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복근에 왕자 그리려고 막 그냥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지요. 관심 있죠. 또 자기 정신 관심이 있어요. 자기 정신을 갖다 놓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내가 똑바로 살리고 살아야겠다. 정신에 대해서 그래서 책도 읽고 지식도 알려고 노력합니다.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간에 나의 감성적인 것들 그래서 뭐 음악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과 감사를 모르는 아이들로 이 아이들은 무감각해진 아이들이었죠. 또 양양한 지식 조금 있다고 자기는 배가 좀 부르다고 교만한 사람들, 느껴도 슬픔과 애통이 없는 아이들, 남의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소위 말해서 자기가 자기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가진 것 같은데 내 영혼을 잊어버렸다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미얀마를 가는데 미얀마를 가면서 공항에서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공항에서 만난 그 여성분인데 이 비행기 안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나보다 2년 선배더라고. 내 초등학교 내가 잠깐 한 1년 다녔던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분이 고향이 그쪽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보다 2년 선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잘 나와서 모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내가 유난히 봤어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이뻐요. 스튜어디스 1기생이에요. 아주 굉장히 미인이고 옛날에 소위 말하는 월간지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갑자기 뭐 얘기하다 말고 핸드폰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서 찍기는 뭘 하는가 봤더니 개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기르는 개가 있는데 누구야, 너 어디 있냐, 지금 어디 가서 집을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헤매고 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개를 미얀마에 가가지고 개들이 막 그 동남아시아에 돌아다녀요. 그 개들을 갖다가 돌아다니는 집 나간 개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기르는 거예요. 10몇 마리를 기르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누가 잡아먹었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데려갔거나. 근데 이 개들을 기르는데 미얀마 사람들도 못 먹는 이 통조림을 사가지고 이 얘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 길거리 개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는 거죠. 그 비웃을만 하네.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개를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요.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개 찾을 때까지 나랑 택시 운전수 보고 돌아다니까.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녔대요. 택시를 타고 개 찾느라고. 그런데 미얀마 말을 할 줄 아냐? 한마디도 못해요. 영어를 할 줄 아냐? 한마디도 못해요.
한국말로 다 해요. 근데 미얀마 사람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를 찾으러 다녔대요. 얼마나 돌아다니, 며칠 돌아다니 개를 못 찾았대요. 그래서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나하고 얘기하면서도 막 울어요. 내가 그 개 이름을 대면서 무슨 개가 뭐 어디로 나가가지고 막 그걸 찾으러 다니는데 너무 얘가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두드려 맞진 않을까, 뭐 어디 가서 먹지라 먹을 거나 있나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의 영혼을 찾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개는 찾을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이 없는데, 영혼을 찾지 못했는데 그 영혼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려서 사기당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전화가 왔어요. 사람이 영혼을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물건 하나 잃어버리면 그거 찾느라고 혈안이 되는데, 내가 기르던 개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거 찾느라고 혈안이 되는데, 내 정작 중요한 나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렸는데도, 영혼이 없는데도 울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통곡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개, 강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모두 낳은 아이들은 정의와 불의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같은 우둔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 찾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내 영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혼을 여러분들이 찾든 못 찾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든 보지 않든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속되고 진행 중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래서 기독교 인구는 순환의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 인구의 33%였어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을 찾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잃어버린 강아지 한 마리를 찾는데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깨워줘야 되는 귀중한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카를 야스포스는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왔구나, 온 곳을 모르면서. 나는 있구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나의 가치, 나의 존재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는 있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우둔한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 회원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는 위해서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군생활이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한 시간으로서 하나님 단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같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